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어떤 자녀분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이제 용돈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봉투에 이렇게 용돈을 드리거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을 케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 케이크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꽃다발에 돈을 이렇게 꽃송이 대신에 돈송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보셨나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어떻게 용돈을 드렸냐면 부모님에게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많이 잡아드리는 만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잡아당기다가 휴지가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못 끝나면 거기까지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용돈을 드릴 거면 드리지 왜 또 게임을 해서 잘하면 많이 가져가고 못하면 조금 가져가고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도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막 재밌어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그것도 나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는 웃을 일이 많아야지 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웃음이 많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라, 행복해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가정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남의 순간도 있지만 또 헤어짐의 시간도 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있을 때 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기왕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예전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성 스캔들이 났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돼서 뭐가 아쉽다고 그런 스캔들이 났을까. 근데 또 미국은 또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나름 찾은 이유가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좀 서둘러 재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재혼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 그리고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불안정한 인성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도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특별히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늘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가정은 늘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교과서와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스킨십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자꾸 만져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길에서도요 막 뽀뽀해요.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사강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큰일 나지. 누구네 자식이 길에 가면서 뽀뽀하더라 소문 났다가는 큰일 나지. 근데 이렇게 좀 시내 나가면 시내에서는 뭐 거침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표현하는 게 거침없어.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때요? 뭐 연애할 때야 뭐 하루 종일 손잡고 있어도 좋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하루 종일 손잡고 있으라고 그래도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결혼하고 나면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막 이러면 서로 손도 안 잡아.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어떻게 부부간에 이렇게 손 잡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뭘 아니요, 아니긴. 가족일수록 더 손을 잡아야지.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스킨십을 통해서도 손을 잡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마지막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옆을 늘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장일로 바쁘고 내가 사회일로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옆을 지켜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룻이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이 그 사랑이었어요. 사실 룻이 결혼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인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살고 두 아들도 그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그곳에 그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땅 이방 땅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땅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믿음의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믿음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죠. 결국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가문으로 보면 남자가 다 죽게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가문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는데 이제 돌아가라 얘기할 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가는데 오늘 주인공은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나도 어떻게 해요? 머물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강권하지 마소서. 강요하지 마세요. 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함께 머물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요즘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어려운, 참 복잡한 이런 시절 속에서 참 룻의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꾸 며느리가 교회를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그래서 왜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집에서도 보는데 주일날까지 교회 가서 봐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데, 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 둘 다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가면 또 죽어서 또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잖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지. 함께 있는 게 고통이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함께 할 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가 돼야지. 오늘 룻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는 정말 큰 상처잖아.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은 그 옆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이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나중에는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함께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둘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 부부도 사랑한다고 만났는데도 참 하나 되는 게 어려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더래요. 남편은 보통 100마디 할 말이 있으면 그 중에 한마디만 한대. 근데 아내는 한마디 할 얘기가 있으면 100마디로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안 맞는 거야.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만 툭 던지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어때요? 답답하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면 좋은데. 근데 거꾸로 남편은 아내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마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서로가 달라도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둘이 아니야.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가정이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둘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됐죠. 오늘 룻은 하나 되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돼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저는 나누고 싶은 말은 어쩌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어머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될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룻은 어머니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룻도 아마 섬기던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모압의 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백성을 내가 따르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가정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납골 땅을 이제 다녀왔는데, 납골 땅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꽃도 이렇게 달아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를 잠깐 보니까 어떤 그 옆에는 누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는 게 예의인데 또 궁금하잖아. 또 뭐라고 썼나. 그래서 제가 살짝 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첫 문구가 사랑하는 나의 희자씨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멋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나의 희자씨 이렇게 써서 야, 참 멋있는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면 벚꽃이 흩날릴 때마다 엄마가 떠난 그날이 떠올라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었어. 딸이었어. 어쩐지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 사랑을,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고, 그래서 서로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고난을 함께 이기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가정은 고난을 함께 이기는 가정입니다. 아멘. 어떤 유머에 보니까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이 나와요. 파마할 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야. 그런데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줌마라는 거야. 여러분, 아줌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이 아줌마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 낳아 키우느라고 그랬지 뭐.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살피느라고 고생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은 그것이 고난인 줄을 알면서도 그 고난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가정은 또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곳이 그게 가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상처받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고,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오늘 룻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누가 죽어요?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 나도 묻힐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살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참 루시 참 멋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야지. 남편이 힘들 때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가 힘들 때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식이 힘들 때는 항상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고, 때로는 부모가 힘들 때도 있잖아. 그때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런 가정이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정에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한자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한자의 단어를 보면요, 이게 말씀은 아닌데도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 어떤 단어였냐면 어버이 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버이를 부를 때 이렇게 친모, 친부, 아니면 저의 모친이십니다, 친부이십니다 할 때 이 부자가 어버이 부자예요. 아니, 어버이 친자예요. 근데 이 어버이 친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에 보면 밑에 무슨 자예요?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위에 무슨 글자예요? 이게 설립자입니다. 서다는 뜻.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볼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자식이 일을 나간 거야. 근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버이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그 자식을 올 것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라는 게 뭘까? 위에 상변에 이렇게 토자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글자와 상변이 같냐면 늙을 노자, 노인 노자의 상변이 같습니다. 그 밑에는 무슨 자예요? 아들 자자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니를 등에 업는 아들의 모습,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효도라는 거지요. 결국 어버이와 그 효도와 이 모든 관계를 보면 결국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에게 사랑이 있는 가정이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오늘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째는 늘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잃어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당신 옆을 함께할 겁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었지.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고백하는 사랑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당신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고난을 함께하는, 고난을 함께 이기는 사랑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겁니다. 그게 룻이 보여준 사랑이었어요. 결국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줬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어떤 복이 임합니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룻과 같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